샬롬, 반갑습니다. 김일혜 목사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시게, 그리고 아무런 수해 피해 없이 이 여름을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또 한 부모 가정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정은 남편의 도박과 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지방으로 피신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신앙은 전혀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혼자서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진짜 힘겹게 살고 있었는데, 이 집주인이 또 이 가정의 사정을 알고 또 많이 무시를 했었나 봅니다. 특별히 그 집에 곰팡이가 너무나 많이 지금 피어 있고, 또 수리도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데도 전혀 해주지도 않고, 나중에는 이런 또 이분들의 사정을 이용해서 그 집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제 방을 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또 윽박지르고 있어서 늘 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딸이 이 집이 또 여러 가지 또 부채도 있고 또 이사할 비용도 마련하지 못해서 이사를 못 가고 있으니까 내가 학교 그만 다니고 검정고시 보면서 일해서 그 빚 갚고 이사비 마련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편하게 살아가자고 말을 할 정도로 이 가정이 겪는 아픔이 정말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저에게 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또 이 모든 또 이 필요를 채워주셔서 또 이사를 잘 하실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만남과 도움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게 됐다는 이 어머니가 그 하나님을 믿기로 또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머님의 이 가정의 모든 아픔과 상황을 아신다고 말씀드리니까 정말 제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또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이 가정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 늘 화목하게 살아가시고 믿음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나왔고 이제 드디어 야곱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또 4명의 인물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갑니다. 4가지 사건은 1장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3장의 타락 이야기, 또 7장의 홍수 이야기, 또 11장의 바벨탑 이야기, 이렇게 4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 인물은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4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7장부터 이 창세기의 마지막까지 이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쓰여져 있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창세기를 처음으로 받아서 읽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입니다. 이 사람들을 원독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430년 뒤에 애굽, 오늘말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또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앞두고 광야에 머물던 사람들입니다. 막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큰 또 용기를 필요로 했고, 또 그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몇 장 뒤에부터 우리가 잘 알게 되겠지만 이 요셉이 이 애굽에 가서 평생 살게 되는 부분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야만 했었고 또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전부 다 예정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는 먼저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고, 물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럼 3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야곱은 아들 12명에 딸 1명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은 그 중에서 요셉을 특히 편애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아들이 질투받을 만한데 이 요셉도 이 꿈을 꾸고 나서 그 이야기로 형제들의 마음을 몹시도 상하게 했습니다. 그 꿈 내용이 이런 겁니다.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이야기, 또 여러 곡식단들이 한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전부 다 11명의 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했다는, 제가 들어도 미움받을 만한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이 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아버지 야곱은 그 말들을 마음에 간직해둡니다. 그렇게 나머지 형제들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진 요셉에게 야곱은 이상한 심부름을 또 시킵니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를 가서 보고 오라는 겁니다. 참 저는 이 아버지 야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는데 아버지가 한 몫이 정말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이제 보러 이 요셉이 가게 되는데 자기들을 향해서 걸어오는 동생을 향해서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 바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왜 아버지는 요셉을 이렇게 욕을 먹게 만드셨을까? 다른 형제들을 감시하러 보내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로 큰 화근이 되고 맙니다. 동생이 온 것을 보고 이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자고 말을 합니다. 정말 믿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잔인하고 악합니다. 세겜에서의 학살도 그렇고 그러한 이 형제들의 악함이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의 무서움을 또 보게 됩니다. 이 무서운 죄성은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큰형 루벤이 동생을 죽이지는 말자고 하고 나중에는 구덩이에 던지자고 합니다. 아마 후에 이 동생을 구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맏형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넷째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는 말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해서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돌아온 루벤이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놀라고 절규를 합니다. 이 동생을 골탕만 먹이고 나중에 구해주려고 했는데 이젠 어디로 이 동생이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자 이 동생 형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알리바이를 짭니다. 그래서 동생의 이 요셉의 옷을 찢고 또 염소 피에 묻혀서 그것을 길에서 발견했다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말하니까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반드시 들짐승에 물려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던 그 아들이 그렇게 죽게 됐으니 야곱은 살아도 이제는 산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나날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갔는지 판 형제들도 모르고
또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야곱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진짜 끝난 것만 같은 이 야곱의 가족의 이 상황인데, 이 37장의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분명 미디안 사람들, 그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았는데, 그들이 애굽 왕의 이 바로의 신하 중에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뭐 경호실장, 비서실장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 위치에 있는 보디발에게 팔렸다라고 하면서 이 37장이 마무리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다 우연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또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바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재앙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심판 같고 끔찍한 재앙 같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면서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어그러진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38장부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야곱이 요셉을 차별한 것도, 또 형들의 질투에서 동생을 애굽에 노예로 판 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거니까 또 계획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럼 야곱도 편애한 것도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형들도 질투하고 동생을 판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타난 것이라면 큰 죄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 판결한 본디오 빌라도도, 또 예수님을 은 30세겔을 판 그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뜻대로 쓰임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큰 죄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만일 돌이켰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을 것이고, 동일하게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도, 또 형들이 요셉을 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또 이 상인에게 판 것도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죄로 인생이 파멸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악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야곱도 또 그 형들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는 하지만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 고생한 것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가 아버지가 돼서도 이 요셉을 편애해서 결국은 그 형들의 질투로 아들을 잃은 채로 고통 속에 오랫동안 살아가게 되고, 형들도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토록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식을 편애하는 야곱, 또 그 사랑을 힘입어 형들 앞에 또 눈치 없이 살아가던 요셉, 그리고 그 동생을 죽일 정도로 시기하고 결국엔 동생을 다른 나라에 인신매매한 이 형제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야곱 가족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약속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눈이 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과 또 요셉과 형들의 부족함과 또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기오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샬롬 묵상 끝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평강 가운데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